25장 5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예레미야 25장 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5장에서는 바벨론의 침공, 그리고 남유다의 패망과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정식 이름이, 나라와 이름이, 명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려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심판은 내려졌지만 오늘 우리에게 반면교사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메시지로 함께 생각해 볼 것인지.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려면 첫 번째 뭐냐면 기대와 긴장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기대와 긴장 사이에서. 자,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하나님께서 심판의 막대기로 누구를 사용하느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나중에 이 나라도 느부갓네살도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느보신이 국경을 지켜주셨다. 느보신이 국경을 지켜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우상을 너무 좋아하니까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네. 재밌죠?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왕에게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것에 끌려가는 거죠.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일 수도 있고 심판의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심판 메시지는 싫고 나의 축복 메시지만 좋아하고, 그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나에게 임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감과 긴장감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쩔 때는 나에게 축복의 말씀이지만 어쩔 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듣는 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는 분들의 잘못된 습관이 뭐냐면 다 아는 척하는 거예요. 듣는 척하는 거예요.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들어요. 잘 들어요. 근데 그렇게 살진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말씀이든지 기대감과 동시에 긴장감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학창시절 때 이렇게 교실에 있는데 반장인지 하여튼 뭐 주번인지 와가지고 영진아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로 오래. 그 말 딱 들으면 어때요? 여러 가지 마음이 복합적으로 있겠죠? 그러니까 미래, 내가 과거에 어제는 뭐 잘못했나? 이런 마음도 들 수 있고, 오늘 뭐 잘못했나? 아니면, 나한테 뭐 새로운 일을 시키려고 그러나? 저는 사실 이제 호기심이 많아서 그 선생님이 부르라 그러면 너무 신나서 달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저를 기억해주고 저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그래서 뭐 그냥 저는 뭐 그런 편안한 마음이었는데, 근데 선생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 그러면 내 마음속에 긴장감도 있고, 그쵸? 기대감도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선포돼도 내가 다 아는 말씀이야, 뭐 뻔한 말씀이지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단어 속에 그 문장 속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긴장감과 기대감 속에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 가장 좋은 말씀을 주신다고 믿고 지금 남유다에게 가장 좋은 것이 징계임을 믿고 그렇죠? 징계가 나에게 가장 좋은 거면 하나님께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믿고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을 기대와 긴장 사이에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자 2절 있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사람은 말씀을 들은 사람은 욕먹더라도 울더라도 어떻게 해요? 전해야 돼요. 이게 말씀 맡은 자의 사명이에요. 저도 이게 말씀에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날그날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전하고 싶은 거죠. 예, 그 여러분은 그 음성을 인간 김영진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어떻게 해요? 기대와 긴장감 속에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상 살면서 대충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내 속에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심정을 주셔서 오늘 들은 말씀이 누구에게 필요하다면 그냥 내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전해줘야 돼요. 아, 기대감과 긴장감 사이에서.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옆에 있는 강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구원하셨어요. 죽더라도. 내가 지금 죽는 순간이잖아요. 예수님 죽는 순간인데 그 순간에도 옆에 있는 강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듣고만 기동량만 하고 그냥 듣는 그런 희열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들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기대감과 긴장감이 있습니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말씀이 나에게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긴장감과 기대감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1도 없어요. 한 명도 없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얼마나 전했냐면 3절 있습니다. 3절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자, 꾸준히에다가 밑줄을 쳐야 돼요. 꾸준히. 그러니까 23년 동안 말씀을 꾸준히 전했대요. 이 꾸준히라는 말, 히브리 말이 수아캄이라고 하는데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끈질기게,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성경 다른 버전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꾸준하다는 것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끈질기게 반복적으로 외쳤다. 한 번 외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 맡은 자의 사명을 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 끈질기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외쳤는데 그 외친 내용이 뭐냐?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외쳤는데도 23년을 외쳤는데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결혼하시고 제가 이제 대학교 이렇게 들어갈 때쯤 그때 이제 예수 믿으셨거든요. 그러니까 17년 이상 뭐 한 20년 가까이 그때서야 이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새벽 맨날 가던 길인데 그 코너를요 잠깐 정신을 놓으셨는지 코너를 못 돌고 그냥 밑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떼굴떼굴 굴렀는데 차가 눈을 떴더니 살아있더래요.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야, 안 되겠구나. 교회 나가야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그때서부터 그게 지금 장로님이세요. 참 이렇게 하나님은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떼굴떼굴 굴게 해가지고 장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전하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하니까 그런 날이 오는 거죠. 근데 떼굴떼굴 구르기 전에 믿어야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해도 듣지 않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 성경에다 기록되어 있어. 내가 막 복음 전해도 안 듣는 척 하잖아요. 못 듣는 척 하잖아요. 그래,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 그렇게. 그래, 언제까지 그러나 보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꾸준히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끊임없이 선지자들 끈질기게 오늘도 저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을 전하실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 습관을 따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도 못 듣는 거예요. 왜냐? 어렸을 때부터 듣는 귀가 없는 거죠. 자, 우리 2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2장 21절.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레미야에서는. 자, 22장 21절. 22장 21절. 자, 찾으셨죠?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자, 여러분 내 습관이다. 거기다 밑줄을 쳐놓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 내가 어려서부터.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어려서부터가 중요해요. 이때부터 레코딩이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이때 레코딩하는 이때 놓쳐버리면 그러면 이게 어려워요. 안 들려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의식이나 이 문화적 가치나 그 다음에 자기의 세상관이 딱 고착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그거를 뚫고 들어가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가 중요한데 23년 동안 외쳤어도 복음이 안 들어가는 이유 뭐예요?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뭐예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습관인데. 그래서 습관이 된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practice라고 돼 있어요. 그걸 수없이 연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살았으니까 그게 안 바뀌는 거죠. 그럼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연습시켜야 돼요. 뭘 연습해야 돼요? 예배하는 거 연습해야 되고 말씀 묵상하는 거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손주들 있죠? 손주들 보면은 그냥 사진 가지고 그거 자랑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아이들에게 안으면은 기회다. 요때가 기회다. 그러면 예수 사랑하심은 막 찬양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읽어 주세요. 요즘에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이들이 이거 누르는 거 막 소리 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찬양도 많거든요. 그거 탁 누르면 찬양이 확 튀어나오게 그냥. 탁 누르면 말씀이 확 튀어나오게. 아멘 좀 해보세요. 그냥 세상 것만 그냥 좋아가지고 애들 공부 잘한다 그러면 박수나 쳐주고 그냥 재롱 떤다 그러면 그것만 좋아가지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할지 그걸 생각하란 말이죠. 아니 저는 21절 말씀이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습관이 돼버리면 아무리 전해도 안 돼요. 아무리 전해도.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와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 조상으로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땅에 살리라. 내가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 이제는 돌이키지가 않는 거예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속이는 자가 됐어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자녀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말씀을 가리키고 그리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적용 질문 드려봅니다. 혹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만 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자녀들이 볼 때 말씀을 듣는데
직분에 있는데 듣는 척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려면요, 내 손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를 지금 봐야 돼요. 자, 아까 처음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들으라 그랬죠. 듣는 거는 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내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내 손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대와 긴장감이 없고 또 꾸준히 듣지도 않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만 하고 불순종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내 손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뭐 이렇게 보니까 내 손으로 지금 죄짓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긴장감도 안 하고 기대감도 안 해요. 그냥 듣기만 해요. 그리고 삶이 변화도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손이 지금 뭔가 딴 걸 만지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 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라.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여기서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 손으로 만든 거, 우리를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 손으로 우리가 지음 받았는데, 우리는 우리 손으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상을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이 싫다.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지라.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스스로 영적 타락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내 손이 지금 뭘 만들고 있느냐? 보니까 우상을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14절로 갑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자, 여러분, 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손으로 창조했는데 너희는 그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죄를 짓고 있구나. 그래서 심판을 받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오늘 내가 내 손으로 무엇을 만드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손이 죄 짓는 손이 아니라 복된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대와 긴장 사이에서 잘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지금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 손으로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지금 잘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기대감도 없이 긴장감도 없이 건성건성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도리어 완악함과 부정함으로 들어서 지금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불순종의 악한 길과 그리고 악행을 버리고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때까지 징계를 잘 당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